28장 할 차례죠. 그리스도의 위격. 저번 주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복습을 좀 하면,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랬죠? 삼위일체 신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우리가 속성을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 9장이 맞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 그런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유감스럽게 세 분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특강을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기독론에 근거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명과 생기와 생활과 삶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의의 전가가 됐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서정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서정 처음에 뭐죠? 소명, 부르심이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죠.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 있죠. 그런데 외적 소명을 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나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죠. 이사야가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나에게 나오는 것도 그들도 두려워하고 나도 두려워한다.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외적 소명이 그런 거예요. 외적 소명은 전도를 해도 이들은 어때요? 안 받아요. 전도를 해도. 그래서 이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그건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은혜예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나 정산우 형제님은 외적 소명도 있었지만 내적 소명의 은혜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고, 이거는 논리의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어요. 중생은 거듭난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중생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이 형제 어디 갔나요? 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원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낮추신 거죠. 그걸 우리가 어코미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전에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때 두 분으로 비유를 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서 유도키아를 텔레마, 불레,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텔레마, 뜻이다. 불레라고 하는 것은 의논을 말하기도 하고 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도키아는 기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프로데시스, 작정, 프로오리조, 예정. 그 다음에 예정하셔서 그래서 클레로마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성록이 형제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원하신 거예요.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잠자다가도 중생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재미있는 건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잖아. 성령 형제님 그렇죠? 뭐 교회가 이런 데가 있어.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반 찬송도 안 해. 시편송만 해.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거는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잘 알아야 돼요. 의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의지가 생긴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천지가 개벽한 거죠. 우리 정상훈 형제님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 친구가 말해요. 천지가 개벽했다. 그런 말 비슷하게 하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 정상훈 형제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그거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명륜동에 살다가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희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제 고향이 명륜동이기 때문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냥. 저희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다 있어요. 무진장 많아요. 저희 어머님 친구들은 다 화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냥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인데 집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 집이 노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아줌마들 뽕 치고 육백하고 이런 거 그때는 아직 저는 화토하고 아주 징글징글 나는 사람이에요. 고스톱이 그때 없었던 시대 같아요. 미나토인데 육백하고 하면은 맨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한 10시만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다 모여요. 안방에. 그러면 점심을 갖다가 아주 크게 또 칼국수 끓여 먹는다든지 기타 등등 수제비를 해 먹는다든지 해서 해 먹고 그리고 3시, 4시 정도 5시까지 하고서 툭툭 털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노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의 살림을 뼛속같이 다 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인 명륜동을 갔다가 몇 년 뒤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들 그래요.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상수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야,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다. 천지가 개벽한다. 아니, 제가 상수가 맞아?
예수 믿었거든요. 야, 예수 믿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눈빛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칭의 중생하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이야.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집사님이라고 참 그래서 주일학교 가서 지금도 있잖아요. 얼마나 개구장이 노릇을 냈는지. 그때 이제 충현교회인데 예배당을 창현교회인데 그 비원에 붙어 있는 쪽에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을 질 텐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월남에 가 계시고 월남에 저희 아버님이 2번 갔는데 초창기 갔을 때니까 어머님은 남편이 죽을까 봐 맨날 새벽 기도 가고 그때 그냥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벽돌을 나르면서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기보다는 굉장히 기복적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기장 쪽에는 좀 가르침이 이상했던, 저는 거기서 늘 개구장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쓰면 너무 제가 개구장이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편지를 쓰면 항상 그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상을 주고. 참 그러다가 제가 이 중학교 한 2학년 때 대부도로 수양회를 갔는데 밥 한 공기를 더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밥 한 공기를 더 안 줘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삐져가서,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인색하게 굴면 안 돼요.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여동생도 교회 가는 걸 제가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희동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냥 신방 와서 저를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 장희동의 신동방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옆이 그 드림랜드가 옛날에는 그 공주냉이였습니다. 그 드림랜드 거기서 딱 그 절벽에 있는 쪽에서 딱 보면 우리 집이 보여요. 우리 집에 그 안방이 딱 보입니다. 그 10대 때니까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딱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하면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신방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들어갈 정도로 막 그랬죠. 그러했던 제가 중생하니까 거듭나니까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입니다. 중생 다음에는 회심이 있어요. 회심은 회개하는 거죠. 이건 논리의 순서예요. 회심.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있어요.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는, 이것을 구원의 소정이라 그래요. 자, 근데 칭의 안 했나? 예, 칭의. 예, 믿음 다음에 칭의 다음에 양자 다음에 성화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로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9가지 이 순서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 또 빼먹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모든 은혜를 갖다가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소정의 은총을 예수님 믿으면 이걸 우리에게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이제 정리해 3가지로 정리를 해요. 칭의의 은총도 받았고, 다음에 성화의 은총도 받았고, 영화로움의 은총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써요. 받기를, 이거 없어요, 그런 게. 주님 다시 칭의를 주시고
저에게 성화를 주시고 영화로움을 주시고 단번에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때요?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직 영화로움은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영화로움은 어때요? 우리가 죽고 천국을 갔을 때, 그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면, 육체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요,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선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이 칭의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리고 생활과 삶을 성화로 묶어본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과 육체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영혼이 더 중요하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라 그랬죠? 물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육체를 갖다가 육체라고 안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육체라 그래요? 시체라고 말을 하죠. 그건 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육체도 영혼이 있을 때는 그 육체를 가지고 그 기능을 드러내죠.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 제일이 형제 오라 그래요. 네? 화장실 이렇게 오래 가 있어? 예? 아, 전화 받고 나갔어요. 아, 그랬구나. 자, 잘 들으세요. 자,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여기서 누리고 살기를 바라요. 영화로움의 은총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 누리지 못하고 살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과 생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생기도 어때요? 육체의 생기와 영혼의 생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혼과 육체를 우리는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하게 되면 보통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고, 영혼하게 되면 특별 은총으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룰 때는 먼저 일반 은총부터 다루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숨 내 멋대로 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숨 쉬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어릴 때는 쥐가 많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쥐를 잡아가야 돼. 그래서 쥐약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 쥐약을 놓고 그래서 쥐 죽으면은 꼬랑지를 잘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내야 돼요.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때 그랬다니까. 쥐가 워낙 많아서. 그러면 쥐 때문에 제일 피해받는 게 그때 개를 다 길렀거든요. 개거든요, 개. 그러면 개가 쥐약을 먹으면은 그냥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막 발도 하얘지고 쥐약 먹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숨을 거둘 때가 되면 탁 헐떡이다가 딱 보면 알아요. 마지막 길게 한숨을 쫙 쉬어. 야, 저는 거기서 숨이 멈추는구나. 숨 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니까. 숨쉬게 함을 여러분. 그래서 1번 은총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을. 우리의 이런 혈관이 10만 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47초 만에 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이 뇌출혈, 뇌경색, 한번 심근경색으로 한번 병원에 가서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요. 김영찬 집사 귀하지? 네? 그 동문서답하지 말고 네? 얼마나 귀해? 네? 47초 만에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면 혈전이 있어도 딱 걸리면 어때?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밤새 안녕이 얼마나 많아요. 밤새 안녕이. 여러분 체온이 36.5도가 안 되면요 밤새 내내 콧물 흘려요. 알러지 비염으로 잠을 못 이루어요. 콧물만 납니까? 눈물까지 나오고 뭐 피부도 지물지물거리고. 혈액이 우리 알칼리 농도가 7.4pH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링게로 맞아야 돼. 시간마다 우리가 어때 가스가 나와요. 그게 산화질소에. 그게 탁탁 안 때려주게 되면은 죽어요, 우리. 우리 무지해서 모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잠자게 하신 재워주는, 누가 재워줍니까? 하나님 재워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평강을 말하지만 육신의 잠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잠을 하나님이 안 재워주시면 못 자요. 잠 안 잘 때 먹는 게 뭐죠? 예? 멜라토닌. 그것도 늘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멜라토닌 먹고 자면은 아침에는 머리 엄청 아파요.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런 게 있다니까.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자야 주일날 얼굴도 편하고 제가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잠을 잘 자야 기름진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까칠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기 시작했죠. 살 수가 없어서 김영찬 집사한테 부탁을 해서 3mm짜리를 갖다가 5mm로 올려서도, 그래서 저녁마다 나 혼자 먹지, 그 사모님도 꼭 3mm짜리 먹이고 5mm짜리면 사모님은 먹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죠. 주님, 제가 약에 의존한 것 잘못했고 저를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 재워주시지.
너무 잘 재워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조금 늦게 잤지만 9시에 잔 건 전 늦게 잔 겁니다. 저는 8시 반이면 자요. 8시 반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8시 반 넘으면 저에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화장실을 몇 번 가죠. 화장실 가면 못 자거든요. 그래도 잠이 쏟아져 막 자요.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딱 쓰면 7시예요. 그건 7시예요. 한 3시간 걸려요.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저 일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7시에 또 말씀 보내고, 그리고 또 자죠. 8시 반까지. 또 8시 반까지 저 잡니다. 7시 10분에서 말씀 보내는 게 10분 걸려요. 하도 많아서. 7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또 자꾸 꿀잠을 또 자. 그러니 몇 시간을 잡니까? 그리고 치카치카 하고 이제 다 하고서 하이 모드 미리 준비 다 해놓고서,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겁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을 재워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잠 못 이루시는 분 기도하세요. 건강 나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칭의의 은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그런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또 어때요?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했다. 여기서 떠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럼 연합하니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면 우리가 어때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생명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신, 이것을 새벽에 감사하면서 또 어때요? 이걸 또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없으면은 간구를 하세요. 있으면 감사하세요. 제가 잠을 잘 자게 하시고 호흡이 있게 하시고 이제 혈액이 돌게 하시고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7.4pH의 알칼리온 농도를 조정하게 하시고 산화질소가 탁 나오게 하셔서 제가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무지해서 못했는데 지금 알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어때요? 영혼의 생명이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 어디에든 예수님은 계시죠. 그렇지만 인성으로는 어느 한 곳에 계시죠. 그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갖다가 나에게 전가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상훈 형제님 이 말씀 이해하죠? 그죠? 난 이제 그분과의 사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거룩한 다스림, 그분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참여하는 우리 어머님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록이 형제님, 우리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생기를 주시는, 생명하고 생기를 우리가 같이 붙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띈 거예요.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기를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활력이 있는 힘찬 기운,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막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네? 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선지서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해요. 페르시아인들이 어때요? 이 생기 숭배자죠. 동방에서 뜨는 해를 갖다가 해를 갖다가 그들이 섬기잖아요. 그죠? 해를 섬겨요. 여러분 지금 그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길을 얻으려고 어때요? 해 뜰 때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양팔을 다 벌리고 입을 벌리고 해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방의 그 종교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기를 갖다 받으려고. 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기체조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뭐 기 또 뭐가 있어요? 제1의 형제. 뭐 기단학? 그렇지. 그 전부 우상숭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저 사람은 기가 참 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이 생기는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이고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육체의 기운을 주시는 분. 흙으로 빚어놓고서 거기다 어때요?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생기가 되었더라. 그 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 호흡이 있는 생기.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론적인 것은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기. 오전에 얘기했죠. 비실비실 배삼룡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코미디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얼마나 싱싱해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이 솟구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의 이게 생기예요. 이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젊은 분들일수록 더 많은데 이것이 우연찮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줘라. 생기가 없어. 육체적으로도. 옆에 가서도 어때요? 이거 뭐 항상 그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를 구하십시오. 왜 생기를 안 구해요? 난 늘 피곤해. 난 늘 힘들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 피곤해 하는 거는 그런 세상에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희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나 피곤해. 왜 그럴까요? 걔들은 활발하고 힘찬 기운이 지금 솟구쳐 나올 때잖아요. 에너지가 막 그냥 솟아 나올 때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때잖아요. 구하세요, 여러분. 생기를 구하세요. 생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육체적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생기죠. 그죠?
일반 은총적인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기예요. 영혼의 생기를 가지고 일반 은총적인 그 육체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또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영혼의 생기 중요하죠. 7가지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충만은 어때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음에 어때요? 말씀 충만.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은혜 충만.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의의 충만. 그 다음에 충만한 게 사랑의 충만. 그 다음에 충만한 게 거룩의 충만. 그 다음에 충만한 게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영적인 생기, 영적으로 어때요?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이 솟구쳐서 살아요. 생생하고 영적으로 생생하고 힘찬 기운으로 살아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을 따라 사는 거죠. 옛날에 그랬죠. 조명의 은혜, 가마, 일루미네이션, 인프룬소, 또 어때요? 파라크레시스라고 말씀했죠. 그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으로 순종하는 은혜 충만. 은혜의 방편 4가지가 있죠. 말씀, 그리고 성례, 권징,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의의 충만 뭡니까?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적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 사랑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적 의죠. 이게 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이런 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의의 다스림을 받고. 다음에 사랑의 다스림. 우리 아가시에서 말하는 그 사랑도 있고,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의 충만 뭡니까?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거룩이죠, 여러분. 그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내 자신을 드리는, 소제로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이게 영적인 생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의의 충만, 사랑의 충만, 거룩의 충만, 예수의 충만. 여러분, 이 충만으로 살아봐요. 영적인 생기가 흘러넘쳐요. 영적인 생기가 흘러넘칠 때, 그때 어때요? 육신적인 부분도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어때요?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육적인 생기가 활력 있게 넘쳐 나오게 되면 헛짓거리예요. 악하고 음란한 생활로 빠져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특별 은총의 은총 가운데서 일반 은총의 생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움이, 최고 아름다움이 뭡니까? 건강한 거잖아요. 건강한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약창에 아름다워요. 애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저는 10대 애들, 20대 애들 너무 지나치게 화장하고 막, 참 세상에 머리 나쁜 애들이. 걔들은 건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 자체가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은혜가 좋으세요. 이 칭의의 은혜는 그 안에 이미 우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바보예요. 이걸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라. 생명을 했고 생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송화 부분에서 생활의 은혜가 있어요. 생활의 은혜. 내가 너의 쓸 것을 모두 채운다라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운다.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취득한 것 같지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직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게 하시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써야 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길 원한다니까요. 당신의 일로 여기신다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 네 일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기둥 되어준다. 그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내도 알겠죠? 매주도 아침부터 쫙 나가잖아요. 목자 대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때요? 감사하면서도 간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소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줬다니까, 크레디트 카드를 줬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쓰시라는 거예요. 맨날 없다고 이러지 말고,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게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네 번째 중요한 게 성화 생활하고도 붙어있는 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거죠. 나에게 유익되는 거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행동은 하발림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열매 못 맺어요. 열매. 참포도나무를 맺었는, 참포도나무를 그분이 심으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 쓰고 떨궈서 먹지 못하는 포도. 여러분, 진짜 참포도나무 열매를 먹어봤습니까? 옛날엔 대부도 포도가 참 맛있었죠. 그죠? 근데 요새 대부도 포도도 마탱이가 같죠. 요새는 진짜 포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제는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온도 다 많은데 여러분, 캠벨 포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샤인머스켓 그런 거 말고, 그건 또 고급스러운 목포도, 캠벨. 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포도 열매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퇴퇴퇴예요. 퇴퇴퇴야.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백을 하고 살아보세요. 은혜 주신다니까. 주신 걸 이미 우리가 순종하니까. 두 번째는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가 곱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두려워함이 어때요?
경외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주적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생각하는 거죠. 우주적 은총,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시고 은하계를 그리고 어때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수많은 은하계,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을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가돌리 아래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면 다른 부분도 하지만 우리 이정선 어머님도 대단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루한 내용이야. 얼마나 이 내용이 어려워. 이해도 잘한가. 약간 껐덕껐덕 조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딱 들으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목사님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닥쳐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내가 어머니 같았으면 못 들었어. 예? 우리 어머님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조라도 듣는 것만 해도 이쁘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졸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니들은 안 돼. 내가 70이 넘고 80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해줘. 젊은 너는 안 돼. 그리고 어때요? 영생의 은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게 어때요? 우리 삶이 이게 성화의 은혜예요. 이것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가치, 명제, 의미,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만족의 전부가 됩니다. 그분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치의 근본으로 삼고 닮아가는 것을 목표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이게 칭의와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격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이걸 다 받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생명과 생기와 그리고 생활과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미 우리 받았다. 이것을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늘 너는 예배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뭘 구하라고요? 첫째, 생명. 그 다음에 크게 좀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기. 세 번째가 뭐? 생활. 네 번째가 그렇지.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게 우리가 이미 붙잡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응?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생명과 평안, 샬롬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쉼이 있어지는 거예요.
쉼이 있어지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쌀떡이 없이 뭐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뭐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생기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